자, 오늘 어버이 주일도 우리가 지키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지켜야 될 기본적인 도리가 무엇인지, 성경의 가르침이 어떠한 것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중에 들려오는 소식들 가운데 안타까운 소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제 이목을 끌었던 것, 제 마음에 기억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요즘 젊은이들이 나이 드신 분들을 홀대한다, 심지어는 아주 경멸한다라는 말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특히 언제부터 그런 말, 그런 분위기가 불거져 나오기 시작을 했냐면, 전에 박근혜 정권 그 탄핵 정국 있죠. 탄핵 정국. 그때 촛불 집회가 이제 있었고, 결국은 대통령이 탄핵된 안타까운 우리나라의 역사에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는데, 그때 촛불 집회를 전후로 해서 이 한쪽에서는 소위 말한 태극기 집회를 했고, 한쪽에서는 촛불 집회를 했습니다. 이게 대체적으로 보면 촛불 집회에 참석했던 대다수의 사람들의 그 연령층은 젊은 사람들 위주였고요. 태극기 집회에 참석했던 분들은 대체적으로 나이 드신 분들 위주로 그렇게 이루어졌던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소위 말하는 진보와 보수라는 이런 진영 싸움 논리로 이것이 변질되어져서 세대 의 갈등이 불거져 나오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이제 나이 드신 분들 보고 이제 비하하는 말도 하고, 또 노인들은 이제 젊은 사람들 보고 뭘 모른다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간에 어떤 그러한 논쟁 내지는 무언의 어떤 대결하는 갈등 양상들이 이제 불거져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스를 보니까, 그때 당시 뉴스를 보니까 실제로 젊은이들이 노인들을 함부로 멸시하는 이러한 사건들도 그때부터 아주 노골적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그뿐만 아니라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죠. 예전과 달리 지금 우리나라에 가족들이 같이 함께 생활하는 것보다는 혼자 따로 떨어져서 이제 생활하는 그 1인 가구가 급속도로 지금 증가하고 있다고 하고, 거기에 따른 상품들도 많이 팔리고 있고, 또 초소형 아파트가 인기를 얻고 있다는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같이 사는 것보다는 이제 알바식으로, 그러니까 취업도 안 되고 경제도 안 좋다 보니까 이제 단기 취업 내지는 알바식으로 생활을 해 나가는 젊은 층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그래요. 자, 그러다 보니 이제 또 정부에서는 그러한 최저임금을 좀 인상을 해서 그 삶의 질을 좀 보장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인상한 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곳에서 문제가 또 불거져 나오기 시작을 했고, 또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것으로 이제 또 여러 가지 어떤 근로 환경의 변화가 있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 건드리면 여기저기서 문제가 또 불거져 나오고 부정적인 결과들이 또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이렇게 나라가 사회적 분위기라든지 경제적인 사정이라든지 어수선하고 안정이 안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사람들이 여유가 없어집니다, 마음이. 그래서 여러분 한 번씩 뉴스에 나오죠. 고독사라는 뉴스가 나오죠. 홀로 살아가시던 노인들이 혼자 계시다가 쓸쓸하게 그렇게 임종을 맞이하시게 되고, 그리고 그 돌아가신 이후에 한참 지나서 발견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고 그래요. 이제 일본이 이제 그랬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그 뒤를 따라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문화적인 환경의 변화가 어떤 것이 있냐면, 이제 개인주의를 부추기는, 뭐 부추긴다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개인주의가 더 심화되어지는 그러한 문화적인 어떤 변화, 환경의 변화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는, 울타리를 치고 보호막을 치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하지 않고자 하는 이러한 일들이 사실 우리 요즘 시대의 분위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어떤 권리 주장하기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어떤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세대 간의 관계도 단절이 되어지고, 서로 소통하는 것보다는 너는 너고 나는 나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 권리를 침해당한다고 생각하면은 그것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런 권위에 도전하는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학교에 가서는 또 선생님에 대해서 그런 일들도 있고, 또 군대에서는 요새 군대는 옛날 군대 같지가 않다고 그래요. 상급자들이 하급자 눈치를 본다고 합니다. 자꾸 인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권위나 질서를 부정을 하고 많이 무너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윗 어른을 공경하거나 그 질서를 존중해 주는 그런 것보다는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자기 이익을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이런 분위기가 팽배하다 보니까 아주 지독한 이기주의자들이 많이 양산이 되고 있어요. 우리 흔히 그 뉴스를 봅니다. 자기 아들 야단쳤다고 학부모가 그냥 학교 쫓아간 것도 아니고 흉기 들고 쫓아가가지고 선생님을 위협하고 뺨을 때리고 학생들 앞에서. 그건 짐승만도 못한 거죠. 그래서 이 나라가 그런 동물의 왕국이 돼가고 있다라고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선진국 어느 국가도 이렇게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표출하는 나라가 없어요. 유독 우리나라가 뭐 과도기적인 그런 그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이 인권이라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져서 인권을 오용을 하고 남용을 하고 자기 이익을 확보하는 수단으로만 쓰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나 책임의식 같은 것은 실종된 가운데서 자기 이익을 확보하고 만족을 추구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예요. 자, 그러면 모두 다 그것을 일상적이고 또 그것을 상식적인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뭐 당연시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라고 한다면 그럼 그런 사회 틈바구니에서 살아가고 있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것은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오늘날은 그 정도가 너무너무 지나치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서 그것을 제가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가자 마태복음 5장 13절 17절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며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 가운데 말씀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바로 우리가 지금 앞서 말씀드린 그런 세상입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배려할 줄 모르고 이기적인 온갖 죄와 악을 자행하는 그런 세상에서 너희는 뭐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빛의 역할은 뭡니까? 어두운 곳에 밝히 빛을 비추어서 사람이 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그릇된 것인지를 밝히는 것이 빛입니다. 소금은 부패한 것을 썩지 않게 하는 거예요. 맛을 잃어버린 것에 맛을 내게 하는 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이죠. 너희들이 그러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아무 쓸데없다. 밖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빛을 비추려면 높은데 등경 위에 둬야죠. 말 아래 두는 사람 없잖아요. 너희의 모습이 그래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사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사실 관계를 말씀하신 겁니다. 다 따져보면은.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여기지 말라. 이건 나는 온전케 하러, 완전케 하러 왔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율법이나 선지자로 표현된 것. 자, 대표적으로 얘기하자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는 구약의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십계명을 풀어서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얘기하자면 두 가지 주 정신이 있죠.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마땅한 도리와 의무,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근데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까지는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와 의무가 무엇인가를 명하신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두 가지 정신을 가르치신 것이죠. 이 관계를 얘기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 속에 있는 사람, 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은 그것이 자연스럽게 마땅히 누구와 그 이웃과 정상적인 관계, 즉 사람은 어떤 것이 사람이냐? 하나님과 바른 관계, 정상화된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이 사람다운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화된 것이 바로 사람다운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웃과의 관계도 어떻게 해요? 바르게 정상적인 관계를 갖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신 거죠. 자, 그럼 그 이웃 가운데 제1순위가 누구냐?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로 주신 계명이 뭐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이 사람으로서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도리다.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천륜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사람이 지켜야 될 관계들 가운데서 그 인간관계에서 제1계명이 뭐냐?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한번 보실까요? 자,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쉽게 말하면 부모를 공경을 하면, 부모를 잘 공경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 공경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실제로요. 자, 그럼 부모는 어떤 위치에 있는 분인가? 부모는 이 땅의 하나님이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란 얘기가 아니라 이 땅의 하나님이다. 그만큼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존귀한 위치에 계신 분이 누구다? 부모다라는 것입니다. 왕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재벌 회장도 아니고 내 직장 상사도 아니고 내 남편이나 아내가 아니고 내 자식이 아니고 누구요? 부모님. 부모님은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존귀하신 분이고 존경의 대상이고 감사의 대상이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부모님의 위치는 우리에게서는 절대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폭들도 자기 부모만큼은요 아주 깍듯하게 예를 갖추고 잘 모십니다. 그 영화 같은 거 한번 보셔요. 조폭들도 자기 부모만큼은 아주 깍듯해요. 무릎 탁 꿇고. 그 부모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나이 들고 몸도 약하고 경제력도 없죠. 그런데도 자기 부모라고 무릎 탁 꿇고 다 큰 자식이 깍듯하게 공손하게 말씀드려요. 제가 그때 무슨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에 그 장면이 나와서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거. 그만큼 부모님은 자식들로부터 그렇게 섬김을 받아야 되는 위치에 있는 그런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할 때에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를 믿는 자녀들은 어떻게 되느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면 남보다 더하는 게 뭐냐? 예수님 말씀하셨죠. 선상수훈에서. 세리들도 이같이 하지 않느냐? 근데 너희가 그들과 같이 한다면 남보다 더하는 게 뭐냐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도 그렇게 자기 육신의 부모를 그렇게 깍듯하게 모시고 공경한다고 한다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더하면 더했지 못하면 안 된다. 더하시기 바랍니다. 더한다는 게 각자의 처한 환경과 어떤 그 한계라는 것이 있겠지만 경제적인 거라든지 환경적인 거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만큼은 그들보다 더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 신자들이 뭘 말씀하고 있는가?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잠언 말씀은 지혜의 말씀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지었어요? 지혜의 왕 솔로몬이 지은 잠언이죠. 이 잠언에서 유독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뭔지 아세요? 물론 여러 가지가 나와요, 주제가. 근데 오늘 말씀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에서 누릴 것 다 누려본 사람이고 하고 싶은 거 다 했던 사람이고 가져볼 거 다 가져본 사람이에요. 어느 왕도 이 솔로몬처럼 해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지은 잠언에 인생이 터득해야 될, 지켜야 할, 또 반드시 가지고 실행해야 될 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너를 낳은 아비를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기쁘게 해라 라고 말합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바로 제1계명,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부모를 잘 공경하면 하나님 복을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복을 주셔요? 안 주셔요? 복 주시죠. 그 복이 각자에게 다 다르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제가 한 몇 번인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가장 가까운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생생하게 제가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저기 순천에 저희 외삼촌 계시죠. 저희 외삼촌이 막내입니다. 막내인데 저희 외할머니를 돌아가실 때까지 나이 들고 연로하시고 또 몸도 약해지셔서 참 거동도 불편하신 그런 가운데 계셨던 분을 돌아가실 때까지 아주 지극정성으로 막내이신데도 그렇게 모셨어요. 위에 형들이 있고 누나들이 있는데도 막내가. 근데 저희 외삼촌 보면은 참 인품도 좋으시고 지금 보면 그분의 노년이죠. 벌써 그분이 이제 그렇게 되신 거죠. 그 노년이 참 평안하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 순천에 그 수목원 그거 가보셨죠? 그 수목원이 수십만 평이에요. 다 국유지까지 그 빌린 것까지 다 합치면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분은 정도를 지키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참 그렇게 형통하게 해주신 걸 제가 봤기 때문에 드린 말씀입니다. 자녀된 분들은 또 위에 내가 모셔야 될 분들이 있는 분들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복을 받기 위해서 순종해야 되느냐? 그건 좀 아니죠.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이들 좀 공부를 좀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약속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야, 개똥아, 너 이번에 반에서 1등하면 아빠가 너 자전거 사줄게. 그토록 갖고 싶었던 자전거를 사준대요. 그러면 이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개똥이가 공부 열심히 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안 하셨어요? 그래도 안 하셨어요. 열심히 하겠죠? 안 하던 공부를 뭘 받기 위해서? 자전거 상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죠. 얘가 진짜로 1등을 해버렸어요. 방에서 1등 했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래 아버지한테 막 달려와가지고 아빠 나 이번에 성적표 보여주면서 아빠 나 1등 했어요. 아빠가 뭐라 해요? 아빠 마음이 굉장히 기쁘겠죠. 아이고 잘했구나 개똥이. 그러면서 약속이니까 이제 자전거 상을 이제 주겠죠. 자, 그런데 그 자전거가 상이 아니고 그 자전거가 복이 아니고 뭐가 복일까요? 뭐가? 자기가 공부 잘하게 된 게 복이죠. 그죠? 그게 진짜 복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게 복이라고요. 이해하세요? 그러면은 복 주신다는 건 다 날아가 버린 겁니까? 안 날아가요. 주신다니까요. 근데 그걸 바라보고 그걸 목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으로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서 그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럼 복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부모 공경, 그래서 공경하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공경하는 것으로서 뭘 받는다가 복이 아니고 공경하는 것 자체가 복이다. 그러면 그래서 부모를 공경한다고 할 때 이 공경, 부모를 공경하는 말씀에는 자기를 실제로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만이 아니라, 그래서 좁은 의미에서는 그렇습니다만 사실은 이 말씀은 넓은 의미로까지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자, 집에서는 그런 부모님이 당연히 공경의 대상이고, 그러면 교회 와서는요? 교회에서는 누굽니까? 교회에서는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은 말씀이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당연히 목사, 말씀을 전하고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목사가 당연히 섬겨야 될 대상이죠. 섬긴다는 표현이 오해하지 마세요. 요새는 또 이런 말 하면 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아유, 목사가 더 섬겨야지. 맞죠? 그러나 섬김의 내용이 다 다릅니다. 그렇게 존경하고 또 공경해야 될 대상 교회의 목사인 것이고, 또 학교에서는 당연히 선생님 또는 교수님. 자, 그리고 직장에서는, 사회관계 속에서는 당연히 내 위의 직장 상사예요. 요즘 시대가 이상해져 가지고 이런 권위를 부정을 하고 이 권위를 거스르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한데요.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권위를 존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권위 아래 복종하셔야 합니다. 왜? 그 권위를 부여하신 분 누굽니까? 부모, 목사, 또는 선생님, 교수님, 또 직장 상사의 권위를 부여하신 그 권위의 근거가 누구시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시죠.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지 간에 모든 권위의 근거는 하나님이십니다. 질서와 그 권위라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율법으로 나온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율법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실 때에 이미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뭘 심어주셨어요? 율법을 심어주셨어요.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 그 말이에요. 도덕적 지성.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알아요.
그로부터 나온 것이 사회 규범이고 법이라는 거예요. 그 규범과 법에 따라서 사회 질서가 세워지는 것이고 그 위치와 역할을 감당하는 책임자들이 있게 되는 것이고 당연히 그 책임자가 있다는 그 밑에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질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무작정 아랫사람들은 윗사람에 대해서 복종해야 되느냐? 공산 독재죠. 그건 아닙니다. 요새 대한항공 여러분 시끄럽죠? 사회적으로 조양호 회장 그 집안이 너무나 심한 갑질들을 하셔서 직원들이 이제 패닉 상태에 빠질 정도로 뭐 들어보면 가관입니다만 이제 좀 그분들은 좀 정신감정을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좀 정상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지 간에 그렇게 인격적인 모욕을 당하면서 그렇게 학대를 당하면서까지도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하자는 얘기예요. 상식선에서 여러분 질서를 존중하시고 권위 아래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군대도 군대가 아니고 학교도 학교가 아니죠. 이상하게 됐어요, 나라가. 집안에도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자식들이 부모 알기를 우습게 알고, 뭐 부모 공경, 옛날에야 뭐 부모를 공경하고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덕목으로 알고, 미덕으로 알고, 그렇게 당연시 여겼습니다만 이제 사회 환경이 바뀌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건 아니라 할지라도, 근데 너무 너가 지나친 일들이 있다. 부모를 몰라봐요. 어떤 부모님이 없는 돈 있는 돈 다 자식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의사 만들기 위해서 다 뒷바라지 하면서 다 허비했다고 그러죠. 나중에 나이 들고 이제 돈 다 떨어지고 자식은 이제 부모가 원하는 대로 의사가 됐어요. 의사 되고 나니까 자기 부모가 돈 없고 못 배웠다고 창피하다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학대하는 심지어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 예인데 그런 예들이 많아요. 그거는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사람다워야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다운 건 뭐냐? 하나님이 그 각 사람의 마음에 심어진 그 율법을 따라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해서 옳은 것을 행할 때에 그것이 사람입니다. 그거 아니면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짐승만도 못한 사람도 있죠. 천륜을 쳐버린 폐륜아들. 자, 잠언 23장 22절 읽어보시죠.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지 말라. 자식들이 자라간다는 것은 부모가 늙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부모는 늙어가면서 자식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제 역할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하고 최선을 다해서 수고를 해요. 자, 그럼 부모가 하는 말씀들이 부모의 가르침들이 다 옳은 것이냐? 옳은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자식들은 그 부모의 말씀에 일단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자세를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행동과 그 실천에 있어서는 분별하면서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해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부모 앞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해를 갖추고 말씀을 경청을 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아시겠어요? 부모님은 친구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하고 친구하겠다고 하셨는데 뭐 부모님 정도야 뭐 그런 거 아니라고요. 아주 하도 이 시대가 이상해져 가지고 부모가 친구처럼 돼버린 시대. 친밀감을 강조하거나 그런 걸 얘기할 때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는 합니다만은 부모는 친구 아니죠. 평소에 친구처럼 친구 먹으면 자기 기분 나쁘면 어떻게 할까요? 존댓말 하면서 공손하게 예의를 갖추겠어요?
반말하고 욕하고 때리겠죠. 친구인데. 그렇게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애들을. 따뜻하게 아이들 사랑으로 보살피지만 엄격하게 해야 될 때는, 가르쳐야 될 것들은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이 실종돼 버렸어요, 요즘에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 공경이라는 말은 무겁다 또는 비중이 크다라는 말이죠. 부모님을 그렇게 무겁게. 아니, 성경 어디에 부모님을 친구처럼 대해라 그런 데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부모를 공경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부모는 권위자다라는 거예요. 너는 그 권위 아래 있는 자다.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를 섬겨라. 그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럼 부모의 권위의 근거는 아까 하나님이 그 권위의 근거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부모를 공경한다고 할 때 또는 위에 있는 질서에 우리가 복종한다고 할 때 그 권위의 근거가 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라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세워진 권위자라든지 그 권위 아래에서 그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 사람들이, 권위를 따라야 될 사람들이 항상 기본적인 전제는 뭐냐면, 대원칙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예요. 자, 에베소서 6장 1절 3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녀들아, 어디 안에서요? 주 안에서라고 합니다. 주 안에서라는, 주의 뜻 안에서, 말씀 안에서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권위자도 주 안에서 그 권위를 행사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또 권위 아래 있는 사람들도 주 안에서 그 권위에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해를 갖추세요. 아주 그 사회적으로도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항상 이해를 갖추고 겸손해야 사람이 인정받고 사랑을 받습니다.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권리 주장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뭐 법적으로는 맞는지 모르지만은, 법을 따질 것 같으면 우리 전부 다 하나님의 법을 써요.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은혜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헤아리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도 다른 게 아니에요. 법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그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효도입니다. 자, 우리 잠언 23장 23절 24절. 진리를 사되 팔지를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참된 지혜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에 집착을 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지는 사람은 순종한다고 할 때 누구에 대해 순종합니까? 자기 부모에게 순종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런 지혜로운 자식을 둔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마음이 흐뭇하겠죠.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키워봅니다만은 우리 위에 부모님들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이제 철 들고 보니까 조금 철이 들었죠. 사람이 완전히 철 들 때는 언제 철 드냐? 죽을 때 철 든다 그러죠. 지금 조금 철 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철없을 때 자기 고집하고 자기 주장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부모 마음이 극도로 상해요. 근데 부모가 뭘 원하는지 또 가르친 대로 부모가, 자식들이 그것을 알아서 부모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렇게 행동하고 처신할 때 부모 마음이 굉장히 이뻐요. 저도 자녀들이 넷이 있잖아요. 넷이 있지만 아이들이 다 달라요. 다 같지 않아요. 자식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니에요. 어떤 자식은 자기 고집대로 하기를 좋아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어떤 자식은 자기 하고 싶은 거 있지만 절제하면서 그동안 부모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또 부모님 뭘 좋아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걸 자기가 그렇게 처신을 해요. 말도 그렇게 조리 있게 하고 행동도 처신도 그렇게 합니다. 그럴 때 마음이 정말 기뻐요. 흐뭇해요. 그냥 밥 안 먹어도
배부른 거 아시죠? 여러분은 배불러 본 적 없습니까? 밥 안 먹어도 배불러요, 진짜. 마음이, 그 자녀로 인해서 마음이 기쁠 때. 여러분,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 계신데, 그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드리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순천에 계신 제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근데 일부러 전화했어요, 일부러.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엄마, 나야. 엄마, 나야. 그랬어요. 갑자기 우리 어머니가 평소에 못 듣던 말을 들으시니까 놀라셔가지고, 누구요? 엄마, 나야, 나, 형철이. 그랬더니 막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애교 부린 겁니다. 어리광 부리고 애교 부려봤어요. 엄마가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도 지금 뭐 어머니 뭐 여러분 앞에서 어머니라고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어머니 앞에 가면 엄마 그래요. 엄마 그래요. 여러분,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드리기 바랍니다. 부모 마음은 뭐 자식들이 돈을 많이 잘 벌어서 뭐 사회적으로 잘 되고 성공하고 뭐 돈 많이 벌면 많이 기쁘겠죠. 용돈을 많이 드리면 더 기뻐합니다. 용돈을 많이 드릴수록 더 기뻐하지. 그러니까 현금을 좋아하시더라고요, 부모님들은. 현금 좋아하시고, 왜? 경제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쓸 용처는 많은데 돈은 없고 하니까 늘 그런 부분들이 필요가 느껴지시는 거죠. 그래서 용돈을 드리면 좀 좋아하십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드리면은 뭘 이런 걸 주니 그러면서 이렇게 집어넣으시죠. 좋은 옷 입혀드리고 사 입혀드리고 또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 또 사드리는 것도 보면 좋아하십니다만은 아무리 그렇게 해도 부모 마음이 아프면요 음식도 맛이 없고 옷이 좋지도 않아요. 제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부모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게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부모 마음을 헤아려 주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서 자기 멋대로 하면서 용돈 줘도 별로 안 반갑고 맛있는 음식 좋은 옷 사줘도 그렇게 안 반가워요. 뭐 사회적으로 성공했다 뭐 일이 잘 된다 해도 별로 안 반가워요. 뭔지 아시죠? 가장 중요한 부모 마음을 기쁘게 드리는 거다. 연로하신 부모님들 몸도 좀 보살펴 드리시고 그 마음의 기쁨도 드리시고 또 경제적인 필요라든지 그런 필요한 것들도 적절하게 여러분들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꼭 그렇게 잘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잠언 23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기를 즐거워할지어다. 우리 부모님 기쁘게 드리는 거 힘든 것도 아니고 어려운 일 아니죠.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잘 들어드리고 그 앞에 공손하게 예를 갖추면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우리가 어렸을 때는 철없을 때는 그게 참 어려웠는데 지금은 어렵지 않죠. 그냥 하고 그냥 마음 편하게 드리면 돼요. 그리고 문안 인사도 드리시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살펴 드리시고 그렇게 잘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니요 알면서도 잊어버리고 또 때때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이 그렇지 못해 돌아보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음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면서 우리가 못다했던 것들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존경하고 공경하며 잘 섬기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그것이 참된 복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누릴 수 있는 참된 복인 것을 저희들이 알게 해주시고 그러한 자들에게 또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길을 열어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셔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이 세상에 증거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